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여전사님이 캐비닛을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번호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캐비넷 그 비밀번호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캐비넷 앞에 서가지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건지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이렇게 하늘로 들어서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비밀번호를 막 해서 맞추더니 캐비넷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혹시 몰라서 내가 저 천장에다가 비밀번호를 써놨는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캐비넷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걸리는 게 있고요. 또 내 욕심이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근데 그러면 목사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뭡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경건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비밀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천장에 이렇게 그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응답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의 그런 어두운 그런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이에요. 그때는 선지자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끝날 때쯤 될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 땅에 동정녀 말레에게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오도록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 메시아가 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는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럴 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서 누가 오기로 했어요. 약속을 해가지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기다리던 사람인데 못 알아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사인까지 다 서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검정 옷에 흰 넥타이에 다 약속을 했는데도 못 알아봐.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자세하게. 근데 못 알아봤어. 기도하고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도 못 알아봤어.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알아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그 본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주야로 금식하면서 남편을 잃고 84세에 됐는데 계속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금식하면서. 안나 선지자는 알아봤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에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경건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성령의 가르치심, 지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경건하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윗격을 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창조자가 피조물이 어떻게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가 없는 상태로 보존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마리아가 성령에 잉태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게 되는데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죄가 없는 상태로 보호하심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가정에 오셨어요? 가난한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이렇게 받는데, 할례 받을 때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리는데 부자 사람들하고 극빈자하고 달라요. 극빈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 중에 선택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이나 마리아는 극빈자였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극빈자 가정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되셨어요. 평생 율법을 다 지키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시므온,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5절에도 2번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경건해서 이 상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살았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나온,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결 안 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성령이 막 그 안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없습니까? 신앙이 중에 많아요.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지만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고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통치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많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많고 권사님 중에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늘 성령의 인도받고 인도받으면서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눈 떠서 직장에 출근했는데 다 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갖고 안 돼. 여러분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그 배에서 강이 흘러넘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아멘.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려올 것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신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몰라요. 모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랍게 이렇게 비밀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선지자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선지자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선지자예요. 평생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이방인들처럼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합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버렸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가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려 찾으러 올 텐데 그가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결국은 뽑혔어요, 사울이. 근데 숨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삿짐, 큰 이삿짐들이 있는데 그 이삿짐 뒤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데려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울왕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다윗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세의 아들들을 쭉 뭐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인물 좋은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날 때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깨워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걸리잖아요. 저도 걸려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잖아. 필요할 때만.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울 때만 그냥 답답할 때만 문제 터질 때만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는 방법이에요. 불교 사람들 별로 절에 안 갑니다. 그럼 언제 가느냐? 초파일 날. 그리고 어려울 때 가요. 불공 드리러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공 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전도해 보면 종교가 뭡니까? 불교래요. 절에 자주 가십니까? 1년에 한두 번 간다고 그래요. 많이 안 간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평소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뜻 따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받지도 않고 그래서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응답 없으면 하나님이 기도 왜 안 해주시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인격자십니다.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24시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과 대화하지 않고 평소에 필요할 때만 구하고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늘 그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의논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받으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뭐 그러면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분도 있어요. 내 기도를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지 모르겠다 그래요.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어려울 때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분이 나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권사님인데.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인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아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는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흉악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흉악한 권사님. 여러분, 무슬려고 한 소리지만, 흉악한 권사님은 아니고, 이제 무슬려고 한 소리예요. 정말 평소에 깨워서 기도하시지 않고 성령 안에서 간구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새벽 기도 나오니까 그거 아시고 그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한테 부탁을 한다면 부목사한테 이렇게 부탁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물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평소에 기도하시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멀어서 그런 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가 또 아프고 멀어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건강하신 분이 생생하신 분이 기도하러 오지 않으면 정상적이냔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이냔 말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러 전부 나오셔야 돼요. 건강 상태가 문제가 있다든지 집이 멀어서 그렇다든지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다든지 충분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안 나온다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그들이 계속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왔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고벽에서 메시아 오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서쪽 벽이 남았거든요.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유대인들이 가서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쪽지 넣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대체 무슨 쪽지를 써서 넣었나. 메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거든. 대부분 통교병에서는요.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가서 이렇게 몰래 빼가지고 빼면 안 됩니다. 걸려요. 네, 빼가지고 읽어보니까 뭐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뭐 있고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쪽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틈새에다가 이렇게 쪽지를 써서 넣거든요. 네, 근데 그거 빼다 걸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한테 큰일 납니다. 근데 몰래 이렇게 해보셨대요. 그래, 뭐 대체 무슨 기도를 이렇게 써가지고 넣느나 다를 게 없잖아 우리하고. 문제를 써가지고 넣는 사람도 많아요. 쪽지를. 근데 지금도 그 다음 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통고벽에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요. 뭘 기도합니까? 유대한테 물어보면 메시아가 오도록 기도한대요. 그걸 첫 번째로 꽂아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어. 그런데도 못 알아봐.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26절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하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6절 27절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기도하는 경건한 시몬에게 성령님께서 메시아를 네가 만날 것이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8일 돼가지고 할례를 행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을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고 있죠. 간구는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 전체가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 1번부터 보면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것부터 1번이에요. 1번.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령의 뜻 따라 기도 안 하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운 거, 절망적인 걸 가지고 1번으로 꼭 이렇게 항상 둡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기도를 해요. 쭉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요. 나중에 회의가 들고요. 지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달라요. 해보니까 성령님께 구하면서 성령님, 제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뜻밖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기도하고 어떤 기도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갑자기 그 기도 안 했는데 어떤 기도가 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생각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잖아요. 나중에 지쳐가지고 기도 못해요. 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정신 차려 또 순서대로 또 하다가 또 쉬어. 그러다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순서대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자십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마땅히 할 기도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그래요. 문제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왔는데 여러분이 그 자녀의 심각성을 지금 알고 있어요. 문제가 이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해결하려고 안 하고 엄마 컴퓨터 사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서는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응답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주지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거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부터 해결해라 너. 이게 더 심각한 문제야. 네가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그거 일을 하세요. 성령님 내가 이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더 심각한 문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뭘 달라고 하는데 얘가 딱 보면 아들을 보면 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그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서는 달라고부터 해,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욕심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이렇게 틀려요. 완전히 달라요. 마땅히 기도할 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요. 4시에 일어나갖고 5시에 1시간 동안 늘 기도하셨답니다. 근데 그 전에 장군이셨어요. 장군이셨는데 전쟁을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독립전쟁. 그가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는데 영국과 이 벨리 포즈라고 하는 전쟁은 가장 힘들었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추위가 아주 혹한의 추위. 그리고 병사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었고 거의 그냥 전부 다 탈진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막사에서 그 비서관이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도자로서.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영국이 그때 대영 제국이잖아요. 강력하잖아요. 야, 이거 감당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펼쳐놓고요. 늘 묵상하면서 막사에서 하루 거의 4번씩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나올 때 보면 얼굴이 환해가지고 웃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서 그 혹한의 추위에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눈밭에서 기도하는 것을 자주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워싱턴 이 장군, 그 당시 장군이었죠. 그때 기념사진, 이 그림들이 있대요. 그림들이 전시관에, 워싱턴 기념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있대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혹한의 겨울가인데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죠.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예, 무릎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겨울에 눈밭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지나가던 농부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이번 독립전쟁은 워싱턴 장군이 승리할 거야. 여러분, 농부가 하나님 잘 믿는 농부였거든요. 왜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 응답을 지금 받지 않았는데, 워싱턴 장군이 기도하는데 농부가 응답의 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와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전쟁이 승리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요.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에 확신을 갖게 되고 결국 응답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다렸던데 성령께서 메시아를 볼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오늘 28절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시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그 아이를 안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받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만민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군요. 이방의 빛이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알았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는 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 다음에 보면 마리아를 통해 아내한테 예언하는데, 칼이 내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찔린 것처럼 내 마음을 찌를 듯이 아픔을 줄 거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정말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메시아신 예수님이 죽는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천사의 예언을 듣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막연히 알았지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고통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처럼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달려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얼마나 많이 외치고 돌아다녔겠습니까? 목이 쉬도록 외치고 돌아다녔겠죠. 얼마든지 우리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가지고 안 돼요. 더 나가야 돼.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충만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십니다.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다 읽으신 분이 기도 제목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지요? 제가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지 말고, 문제 있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하나님께 세워야 돼요. 성령의 충만받아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면 136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풀 한 폭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40년 동안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어요. 이건 성령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역사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다. 의식주 문제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에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인데, 예전에 막 9남매, 10남매씩 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막 10남매, 12남매도 있었어요. 예전에 전남 광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남 광양에 김웅선이라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자녀가 9남매. 어느 날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남노한 옷이죠. 잠바 같은 걸 입고 오신 거예요. 장모님, 정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모님이 돈이 없었어요. 양복이 다 떨어졌는데 돈이 없어,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겸손한 장모님이시죠. 다른 장모님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다른 장모님이 대표 기도했어요. 정장을 입으신 장모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장모님이 울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울지 못하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이 빨개가지고, 말은 못하고, 목사님, 나 양복 살 돈이 없어요. 그 말 못한 거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 자식 9남매는 이 가난을 물려받지 않게 해주세요. 뜨거운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셨어요. 이 장로님이. 말은 못하고요. 목사님한테 사정을 못하고. 그렇게 보셨대요. 그러고서는 결심하셨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리라.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이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기도에 생명을 걸리라. 목숨을 걸리라. 기도를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 작정하셨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 울면서. 그리고 가장 오래까지 기도하셨대요. 그 장로님이. 계속 기도하셨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민일보에 이 장로님의 가정이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근데 자손이 122명이에요. 122명, 현재. 그런데 이 장로님 9남매가요, 다 아들은 장로님, 딸들은 권사님들이었어요. 장남은 순천의 매산고등학교 교장님이 되고, 차남은 명보회사의 회장이 되고, 삼남은 주식회사 유성유 회장이 되고, 사남은 재선 국회의원이 되고요, 오남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 김순규 장로님,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국정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분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양복을 입을 돈이 없어서 대표 기도를 못할 정도, 그렇게 비참한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에 목숨을 걸리라 이렇게 각오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장모님이.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장모님이 성령 충만하셨겠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늘 믿음으로 간구할 때 자손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걱정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우리 가정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데, 현실 상황만 바라보고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것 때문에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정말로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생명보다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도 하루 3번씩 했던 생명을 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 3번씩.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죠.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계속 국무총리라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해방돼서 포로에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꾸 자녀가 문제가, 부모가 문제다, 상황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여러분에게 문제예요.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